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잠깐 이렇게 회자되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믿음의 어떤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절대 걸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이 회자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 10계명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계명이 더 추가됐다는 거죠.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웬 뜬금없는 소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안 지켜도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이런 농담 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을 숨길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지만 누구를 못 숨긴다고요? 하나님은 못 숨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왜 놀랬냐면 그는 적어도 다윗 군대와의 이런 일전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연 누가 압살롬 곁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압살롬 곁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의 가장 친한 벗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다윗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후세는 다윗의 첩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진영에 있는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스파이였던 거죠. 반면에 아히도벨은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압살롬 발렘에 동참한 배반자였던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요, 직간접적으로 압살롬의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아히도벨인데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당시에 모략가고 지혜자였는지 23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판일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칭찬 같아요. 아히도벨이 정말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들릴 정도로, 심지어 다윗도, 그리고 지금 함께 모반에 동참하고 있는 압살롬까지도 모두가 다 마치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 이거는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적인 예가 뭐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권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에서 자주 있던 일이었어요. 반역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신의 권세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고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벌였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방법이죠. 이 세상의 방법을 아히도벨이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압살롬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느냐?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만났죠. 절대로 곁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날까요? 잘 안 드러날까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혼재돼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진짜 말씀의 사람인지 진짜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아니,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짜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는 말 중에서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진리의 사람과 그리고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강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늘 진리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유유상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어떤 목적으로 입성했는가? 압살롬 얘기거든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요, 무혈 입성했어요. 너무도 쉽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건 그가 입성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행적이에요. 그의 행적이 뭐냐? 2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여러분,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는 했으나 분명한 목적이 없는 입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요, 많게는 7년, 또 짧게는 4년 동안 반역을 계획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반역을 계획했어도 그의 목적이 있는 이런 그 반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야 하는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 마음이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일이 압살롬이 기도하고 결정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절대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여기까지 악을 행하며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게 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차에서 또 보고 있는데 아는 척을 못 하겠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아는 척 즐겁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을 제가 아는 척 못 하겠는 줄 아세요? 민망할까 봐. 민망하신 분들은 제가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차를 타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진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만날 딱 보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가시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분도 계시고, 또 만나서 막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만나면 안 될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라는 이 직업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말을 붙이고 막 전도할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좀 벌이 좀 어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천천히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다녔다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손님 타셨으니 신나게 달려야죠 하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를 목적지까지 다 모셔다 드리는데 무서웠는데 제가 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적지가 있어야 그래야 인생도 빨리 달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분명히 원했던 목적지까지 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자꾸 목적지로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건 섭리입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적 안목을 주사 항상 주님 편, 말씀 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말씀 편에 서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